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절로 9절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변화산의 체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3월 첫 주일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입춘도 지나고 봄이 훌쩍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봄은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꽃이 피어나고 포근한 날씨가 우리들의 움츠러진 마음도 활짝 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3월에 새 학기가 시작하고 한 학년씩 진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3월은 새 선생님, 새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새로움과 한 학년 진급하여 선배가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초, 중, 고, 대학 시절 16년 동안 우리가 늘 이 3월에 새로움과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진급의 시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3월이 되면 왠지 새 사람을 만날 것 같은,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설레임이 남아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 올 봄에 어떤 시작과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겨울처럼 얼어붙은 마음이 풀리기를, 냉랭해진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좀처럼 훈훈해지지 않는 이 경제가 이 봄에 풀려나기를 아마 그렇게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황홀경을 체험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명 그 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때보다 간절하게 우리 삶의 변화를 또 한 차원의 진급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제자들이 체험했던 변화산 이야기가 더 관심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산을 매우 특별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산 하면은 마치 산신령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신령한 느낌을 갖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에 정박한 것도 아라랏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간 것도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도, 인생을 마무리한 것도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러 가신 것도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은 계시의 장소고 산은 기도의 장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교우들도 새해가 되거나 또 여름 휴가철이 되면 주로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영성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 제자들만을 따로 불러내서 데리고 다닌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따로 제자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특별히 더 사랑한 제자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에 더 열정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변형되었을까요? 3절인데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워졌더라. 마태복음 17장에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렇게 기록되었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용모가 변화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하얗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그렸던 우리 그림 한 장을 볼까요? 네, 좀 띄워주십시오. 네. 새하얗고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천상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표식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 또 부활할 때 그 의인들이 흰옷을 입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하얗게 마치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이 광채가 나고,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모기도 하고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모된 예수님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죽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얘기되는 예언자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너무도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변모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무슨 일이냐,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하는 것이죠. 너무 놀라면 사람이 겁이 나요. 두려워져요. 그래서 막 땅에 얼굴을 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제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엑스타시라고도 하죠. 어떤 조금 놀라운 것을 봐서 막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복잡한 그런 황홀경에 빠져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놀라움, 감격 이런 게 나타나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기 힘든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너무 놀라운, 이 감격스러운 이 시간, 이 장면을 계속 간직하고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우리 삶에도 이런 엑시타시, 황홀경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의 제자들은 황홀경을 체험하고 영원히 이대로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조병아 시인이 산유수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순간 나는 그 노란 허공에 말려 나를 잃는다. 아, 이 황홀, 잃어가는 세월이에요. 파란 산유수가 팍 터진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감격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린 때로 꽃을 통해서, 또 때로는 영화를 통해서, 때로는 광활한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황홀의 순간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예민하게 눈을 뜨고 온몸으로 느끼려고 하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이들은 예민한 감수성으로 그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해운 감동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그냥 스쳐가는 바람에도,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그 웃음에도, 초승달을 보면서, 때로는 안개를 보면서도 황홀함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그런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 자리가 황홀함을 보는, 어제가 너무 다른,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 번은 탄광을 방문했습니다. 땀과 석탄가루로 인해서 온통 시커멓게 되어 있어서 눈만 하얀 이 눈동자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광부들을 보았어요. 너무 지쳐 있고 피곤해 보이는 광부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굴 속에서 석탄만 캐는 단조로운 생활이 정말 지루하고 힘들지요? 물었어요.
그러자 한 광부가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석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제가 캐는 이 석탄이 동력이 되어서 열이 되고 빛이 되고 가정을 밝히고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단조롭고 지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를 잘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 어두운 동굴에서 일하면서도 가정과 국가를 밝히는 힘을 발견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눈을 반짝이고 있는 이 광부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어떤 일에서든지 이제 긍정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그 신비를 발견하고 누리는 감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변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변모한 이 상황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나오는 변형되셨다 하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스스로 변모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계시를 확 이렇게 드러낸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모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한 이 세상의 본질은 변형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우리 몸도 변하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이가 만들어지고요. 또 자라나고 세포가 늙어가고 죽어가고, 이 모든 것도 변화의 과정이죠. 식물도 변형되잖아요. 땅에 씨를 심으면 싹이 트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어나죠. 우리 과정 속에 햇빛과 물과 땅과 여러 가지 균들이 작용을 합니다. 생명은 늘 이 변형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영원하게 남아있는 건 없어요. 산도 강도 변하죠. 지구도 심지어 우주도 변합니다. 이런 변형의 과정 속을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어제, 오늘, 내일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모든 변형의 마지막, 궁극적인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완성하실 분임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궁극적인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 황홀경을 체험해야 하지만은 이런 순간 또한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그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야 그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자기 의를 앞세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와 영광을 맛보게 된 후에 늘 겸손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자만하지 말고, 혹여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모든 변화를 이루는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아니, 제 능력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제가 참 부족해요.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힘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황홀경 체험의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 황홀한 체험도,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도 다 지나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서는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오늘 우리는 변화산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봅니다.
영적 체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겨놓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막 황홀했던 것, 화려했던 것, 그게 다 지나가고 그들 눈앞에 오직 남은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엄청난 과업을 달성한 율법시대 대표인 모세의 위대함도 사라지고, 능력과 이적의 전달자로 예언시대의 대표인 엘리야의 그 모습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품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그림이 다 완성이 됐어요. 친구 몇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 하고 다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말했어요. 야, 예수님 손에 들린 저 포도주잔은 정말 실감이 나네. 저 유리잔은 정말 놀랐군.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말했어요. 그래. 진짜 유리잔 같아. 이런 칭찬을 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을 가지고 오더니 갑자기 예수님 손에 있는 유리잔을 싹 지워버렸어요. 감격스럽게 그림을 구경하던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잘 그린 그 잔을 지워버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실패했네. 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원했어. 그런데 자네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잔을 보지 않았나? 그것은 내 의도가 아닐세.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을 들어서 그림을 다시 계속 수정해 가면서 예수님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확 보이나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오늘 성경 이 단락의 소제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됩니까?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엿새 후에. 그럼 엿새 전은, 일주일 전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이 변화산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요.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나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혼나죠. 사탄아 물러가라. 후중을 뒀어요.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때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와 더불어서 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여기에 초막셋을 찍고 머뭅시다. 와, 모세와 엘리야까지 우와 짱입니다. 아주 감동을 하고 소리를 치는데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계시죠. 오늘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어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들렸던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에요. 변화산의 하늘의 음성은 그런데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 마지막 한마디가 더해집니다.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회피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던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길임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만 보지 말고 여기서 초막셋을 찍고 영원히 살다고 막 얘기하지 말고 너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주님이 현현하시는 게 주연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한 예수님의 산상변모 주일이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산상변모주의를 이렇게 열심히 지키지 않는데 카톨릭은 이 주연절 마지막 날 산상변모주의를 열심히 지키죠. 예수님이 이렇게 확 변화하신 다음에 돌아오는 절기가 사순절이라는 고난 다가오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가 사순절 첫째 주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현현하셔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집니다. 이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가 하신 말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미 엿새 전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다 하신 그 말씀, 그 고백 앞에 너희가 엎드려라,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일인 산상변모주의를 지키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것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좀 우리 삶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빛이 확 나는 이런 주님이 늘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 막 능력 있는 종들이 함께 나타나셔서 거기서 그냥 편하게 조막 찍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 체험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런 영적 체험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연연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 체험을 한번 하고만 나면 마음이 막 기쁘고 충만하고 아무것도 까이것 보이는 게 없어요. 영적 체험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게 만들어요. 아, 영원한 것이 있었지. 아, 절대적인 것이 있었지. 아, 저 영광이 있었지. 그걸 우리가 깨닫게 만듭니다. 이 복잡단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런 체험을 한 것만 하고 나면 마음이 막 뜨겁고요. 확신이 생기고요.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찬란하고 영화롭게 될 것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변화산 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초막셋을 짓고 산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그 아들입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 아들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에 순종하라. 오직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면요, 그런 영광을 보고 나면요, 나를 자랑해요. 내가 그걸 보았다. 내가 그 능력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 영광의 결과가 어느 한 인간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문선명이라든지 뭐. 어느 한 사람이 뭐 하나님 마치 아들인 것처럼 대단한 영광을 본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그건 참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이 영원한 것이나 진리가 아닌 일시적인 것, 어떤 한 사람, 또 어떤 조직, 그걸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헛수고일지도 몰라요. 잠깐 반짝하고 잠깐 기뻤는데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하는데 직분이라든가 뭐 주도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예수님 아닌 다른 게 더 크게 보여요. 큰 교회 건물이 더 크게 보이고 목사님 막 휘황찬란한 박사 가운을 쫙 입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더 멋있게 보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만났던 그런 영적 체험들이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그 첫 만남의 감격, 그 뜨겁던 가슴 그게 식어져 가면 우리 신앙생활의 활력이 사라져 갑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오늘 3월 첫 주일 정말 포근한 봄날인데 막 덥네요. 이제 뒤에 틀어놨던 추위를 많이 타는데도 더운 그런 날입니다. 그래 여전히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여전히 불안전하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변화산 체험 후에 예수님은 변화산에 짓겠다는 초막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와요. 엄청난 황홀경을 체험하고 영원히 살 것 같았지만은 다시 내려온 그 일상에는 귀신 들려서 막 혼동스러운 사람들, 먹어도 배고픈 그런 현실 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체험을 간직한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볼 것입니다. 때로는 혼돈스럽고 마음이 어두워질 때도 있지만은 주님의 그 영광, 그 변화산의 체험의 자리를 되새기면서 그들은 다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새봄을 맞이한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변화산과 같은 그 체험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영적 체험을 되새기면서 그 뜨거웠던, 그 놀라웠던, 그 두렵고 그 감격스러웠던, 세상과 나는 간거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던 그 은혜가 다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체험,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사순절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그런 고백과 체험이 우리 인간관계를 더 너그럽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이 더 활력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런 시간, 그런 날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좋은 봄날에 장로님 기도 속에서와 같이 어제도 3.1절 이 나라가 독립을 이루게 되었던 그런 시작의 자리였는데 나라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또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바쳤던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동네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지역 사람들을 품고 가난한 사람, 부자 할 것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꿈꿨던 초대 우리 목사님과 교우들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쳐있지만은 한때 뜨거웠던 그 감동과 그 열정과 그 고백을 다시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봄에 날씨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변화산 체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한때 예수님만이 전부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헌신했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산의 체험 그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했던 그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의 가슴이 혼탁하고 주님 이 세상이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모를 정도로 어지럽고 교회에서마저 복음이 아닌 거짓 영광과 돈이 판치는 그런 세상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길만이 부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느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또 새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또 한 단계 도약이 있게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꽃이 피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겨울을 넘어 또다시 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을 넘어 또다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변화산의 체험이 우리 삶에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부활을 향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